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항상 그리고 높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란 사람 이름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그 히브리서 5장 10절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나온 인물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은 나라 이름입니다. 살렘, 많이 들어본 발음이죠. 샬롬, 평강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살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인가? 저기서 나오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전쟁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돌라오멜과 또 여러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 조카 롯이 포로가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 그러니까 318명의 군사와 함께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전을 뚫고 가서 이제 구해오죠. 이때 돌아올 때에 살렘 왕, 즉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 이 왕이 그 살렘이라는 나라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왕도 영접하지만 살렘과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블레스,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에게 10분의 1,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2절도 보십시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란 말이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 또 살렘, 그 멜기세덱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 살렘을 해석하면 평강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한마디로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할까?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본문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닮은 점이 있다라고 소개했지만 이제 그들과 차별화되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닮은 점이 있다. 그 닮은 점이 무엇이냐? 3절을 보십시오. 이제 3절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있는지라. 밑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이 모습을 누구와 좀 비유할까 할 때 예전에 옛날에 있던 구약시대에 있던 제사장들과 비교하면 좀 닮은 점이 별로 적은데 멜기세덱이란 사람과 비교하면 닮은 점이 있다. 모형이다라는 모형. 여러분 그 집을 직접 들어가 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봅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또 하나는 뭘 봅니까? 이렇게 뭐 카탈로그 같은 걸 보겠죠, 그죠? 그런 것. 근데 그게 집은 아니잖아요. 완전한 집은 아니지만 보여주죠. 모델하우스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가본 적 없고 한 번인가 그냥 구경하기, 집을 구하기 간 건 아니고 모델하우스가 있길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죠? 항상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그 사진에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내용물도 많아요. 근데 딱 나오고 보면 좀 다르거든요. 세상의 모형은 실제보다 과하게 표현을 해놔요. 모델하우스에는요, 이 가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랍니다. 우리가 뭐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항상 세상의 모형은 마네킹의 몸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걸린 옷을 보고 이렇게 샀다가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형은 굉장히 과하게 갖다 놓고 실제는 좀 덜하게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줬던 이삭이나 혹은 요셉이나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의 예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예표로 모형으로 그냥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샘플로 보여준 인물 가운데 하나가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거죠. 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세상의 모형이나 세상의 예표나 세상의 샘플들은 과하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이전에 보여준 어떤 모형과 어떤 예표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뭐라고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모형론적 해석인데 모델을 통해 모형을 통해 예수님을 해석하는 건데 어떤 성격? 항상성, 언제나, 항상, forever, 영원성, forever, 영원하다는 것은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고 또 내일은 계시고 이게 아니라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항상이라는 건 영원하다 그리고 정확히 보면 지금.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항상인데 예수님의 그 존재성이 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내가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눈물 흘릴 때나 그리고 내가 자격이 될 때나 자격이 되지 않을 때나 때때로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나 어떨 때는 한숨 쉬다가 한번 기도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성.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실성이죠. 신실함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항상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한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세븐일레븐처럼 특정 상표를 죄송합니다. 뭐 GS25 뭐 다 이렇게 하여튼 다 떠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가면 열려 있는. 한 번은 24시간 식당 합니다 해서 갔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고향처럼 어머니처럼 소나무처럼 그렇게 계신 분. 이게 항상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품이 뭐냐면 항상 계신데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줬느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특징이 높다. 뒤에 나오지만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레위보다 아브라함이 높고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특징은 높다, 탁월하다, 탁월성, 위대성. 영어성이 great라고 되어 있는데 위대하다, 비교 불가하다. 그런데 이런 위대성이 예수님께 나타난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무리 위대한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높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비교 불가하다. 그런데 이 참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항상성과 이 탁월성을 동시에 가지는 인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great, 높은 분들은 찾아가서 항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평소에 그냥 유명하지 않다가도 유명해지면 언제나 가서 만나기 힘들어요. 약속을 해야 되고 노크를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인데, 위대하신 분인데,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이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언제나 가면 만날 수 있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을 찾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복을 빌어줄 이 대상자를 찾는데 평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정작 어려울 때 안 계시면 어떡해요? 꼭 필요한 물건은 찾을 데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도 내가 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아플 때 찾으면 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내가 좋을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어려우면 그냥 도망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찾을 때에, 부를 때에, 주님 부를 때에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뭐 해줄까? 이렇게. 영원성과 위대성, 항상성과 우월성, 이것을 함께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표가 멜기세덱인데 이 예표를 따라 예수님 오셨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 레위 족속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다 죽었죠. 그리고 언제나 있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반차를 따라 오셨다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시작.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 허리라는 것은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레위 족속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근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구약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축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레위보다는 아브라함이 높고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8절 보세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저기는 이게 한국말이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이 경우라는 것은 영어 보면 this that을 쓸 때는 가까운 걸 this라 하고 that를 먼 거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this를 쓰고 멀리 때 that을 쓰는데, 여기도 가까운 걸 쓰는 거고 저기는 뭘? 여기는 뭐예요? 레위 족속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들은 다 죽을 자인데 11조를 받았다. 근데 저기는 이건 멜기세덱을 가리켜요. 좀 더 먼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다.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예표로 왔지만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9절 함께 읽을까요? 9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레위는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적이 없어요. 레위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후손도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찬송가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해갖고 이게 한국의 논란의 여지가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냐. 그래서 바꿔야 된다. 가사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로 바꿔야 된다.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면 그냥 아들이란 명칭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왜 그러냐? 이유를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이미 그 레위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다. 허리에 있다는 건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건너뛰지 않고 쭉 뒤에 이야기를 읽었어요. 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구구절절이 내일 본문에 좀 나오는데 왜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이 긴 이 시간 또 그 앞부분 보면 너희는 정말 그 어린아이 같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린아이와 같다. 딱딱한 걸 못 먹는구나. 참 무식하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그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구나. 강조하면서 왜 자꾸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 예표를 통해 비슷한 점, 탁월성과 항상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다.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또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지만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주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안다. 멜기세덱 알기는 하냐 이 말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할 때 보면 지식 자랑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안다 너는 모르지. 그럼 기분 나빠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당신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길 좀 선포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덕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처음에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 잃지 않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높아진다고 만나기 힘든 사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고 높고 또 언제나 있다고 해서 이 탁월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이 탁월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분, great, 위대하신 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높은. 그러니까 주님은 높고 높고 위대하시고 비교 불가하시고 한데 그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조금씩 좀 많아진다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탁월한데 친근해. 나와 다른데 나와 함께 있어요. 이게 매력이에요, 매력. 연애도 그런 겁니다. 나와 다른 점,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네. 정말 매력적인 거죠. 탁월한 내용인데 내게 들어오네. 그게 매력이죠. 굉장한 음악인데 나도 느끼네. 이런 거죠. 이게 차별성과 동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부분은 차별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동일성이 있는 거죠. 너무 차별성만 있으면 온도차가 많아서 감기 걸립니다. 너무 동일성만 있으면 그냥 그저 너나 나나 그래서 안 돼요. 교회도 탁월성과 동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특징 때문에 차이성이 있고 인간의 공동체라는 이 특성 때문에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신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탁월성이 있어야 돼요. 1등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엑셀런시, 어느 분야에서 그 분야를 뚫는 탁월성이 있고 그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리더를 원해요. 그런 정치적 리더를 원해요. 그런 행정가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크리스천으로서의 예수님께 계셨던 탁월성과 독일성, 항상성과 위대성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교회 갔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말이 틀려요. 이상한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라틴어를 쓰거나 세상에 쓰지 않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쓰는 말 쓰는데 뭔가 달라요. 거룩성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있었던 이 두 가지 성향을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더 좋고 더 위대하고 더 나은 그런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레위 족속의 후손들 제사장들과 비교가 안 되는 멜기세덱의 오더, 그 질서를 따라
그 순서를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과도 비교가 안 되고 구약의 레위 족속 제사장들과 비교 안 되는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보증이고 더 위대한 모델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일 오시면 이제 더 좋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이제 본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항상성과 탁월성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가도 계시지만 그분은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 언제나가 만날 수 있어요. 노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 부르면 그곳에 계세요. 수준 안 된다고 밀어내지 않아요.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모든 걸 알게 계신 탁월하신 분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주님,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가 이 이삭이 보여지고 요셉이 보여지고 멜기세덱이 보여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보여주는 이 예표를 다 합쳐도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이 지상에 살았던 예수님, 그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의 일부분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신 그분, 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간구하며 승리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지금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기도합시다. 항상 계시고 높으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이 항상성과 탁월성이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친근함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나 거룩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커뮤니케이션, 이야기가 통하게 하여 주실 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영원한 이 거룩함이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향력을 주게 해 주십시오. 가까이 다가가게 하실 때 구별되는 거룩함이 상실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친근함과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항상성과 탁월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닮은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께 엎드릴 때에 아버지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탁월하신 주님,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항상 계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쓸쓸하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빚어주셔서 항상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친근함과 거룩함을, 경건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이야기가 통하는 동일성을 가질 때 그러나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거룩함을 가지는 차별화된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예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